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10월 24일) 6.19 온전한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트래디션, 전통과 그 본질을 유지하려는 orthodoxy, 정통이 존재합니다. 전통은 공동체나 시대 속에서 형성된 규칙과 관습을 의미하지만 정통은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사회에서 전통과 정통, 이것들이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말하는 정통의 본질은 잃고 전통을 유지하려 할 때 말이지요. 이렇게 될 때 전통과 정통의 구별을 하지 못하고 전통을 정통이라고 말할 때 사단이 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러한 전통과 정통의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율법이 한때는 중요한 전통적 역할을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구원의 정통적인 길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율법의 역할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된 믿음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과 정통에 대한 분별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더 나아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은 의인이 되기 위해 율법 행위를 하며 이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율법은 정죄할 뿐이며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특정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 20절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 세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는 범법함으로 인해 더하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율법은 그저 범죄한 것에 대한 일시적 해결 방안과 범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죄인임을 알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도덕이 사회 규범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의인이 되는 기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율법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설명은 천사들을 통해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와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출처와 율법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울의 세 번째 설명은 약속한 자손이 오기까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율법의 유효기간은 약속한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율법은 천사와 모세에게 전달된 것으로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으로서의 기능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는 삶은 이제 내가 율법 아래에서 종된 삶이 아니라 이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22절, 율법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지만 율법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 했던 것의 한계를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핵심은 율법은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알게 하고 예수께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려는 시도를 하느라 하나님의 약속들을 간과했지만 믿음을 통해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이제부터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삽시다. 나의 한계를 직면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행위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을 성취하기 때문에 믿고 자유함을 누리면 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며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행위는 이제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의롭게 되기 위해 노력했던 삶이라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진취적인 삶은 믿음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계획하시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나를 얽매이던 것에서 남을 올가매었던 것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하늘의 유업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되었지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한 내용에 이어 율법의 진짜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인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로마 귀족 자녀들을 위한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이후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내용은 예수님께 이끌림받아 믿음 안에서 의인된 삶을 삽시다. 율법은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닦아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율법에 기록된 약속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제 율법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어 의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의인의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는 것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는 것 율법의 기반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나야지 내 의와 열정을 앞세워서 의인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성령께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감격이 오늘도 풍성히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나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이들은 굳이 티를 내지 않아도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합하다라는 것은 그 대상과 뜻을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옷은 그 사람의 신분, 지위를 나타내며 본질적으로는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정체성의 변화이자 그 확증시켜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예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같은 조상으로 말하며 율법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을 자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오늘 할렐루야 계속 외치게 되네요. 죄인 되어 고아와 같이 아버지가 없던 자가, 과부와 같이 남편을 잃은 자가, 나그네와 같이 나라를 잃은 소속된 곳이 없었던 자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상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특정한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은 예수님 믿음 안에서 하늘 상속권자답게 삽시다입니다. 네, 하늘 상속권자답게 삽시다. 우린 때로 너무 남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고요. 이 땅의 눈치를 보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찌 우리가 다시 죄인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나요? 율법의 완성이며 약속의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기쁨을 안다면 이젠 우리의 삶이 180도 변해야 됩니다. 내 옛 생각과 기준들, 땅에 가치를 두었던 예전 고집들을 버리고 이제 새 언약의 주님을 누구든지 믿는 모든 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신분의 변화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누리는 축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날마다 넘치도록 풍성하며 아낌없이 나눌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신분의 변화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 다르지요. 우리가 이전에 세상을 바라볼 때 상식을 넘은 이기적인 모습들이나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창조주를 등한시한 결과이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면 그런 세상을 바라봤을 때 소망이 없어 방관하거나 허무주의, 쾌락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개개인을 통해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과 가정,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풍성해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분이 변화된 자의 삶의 태도이자 목적이 되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 삶,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구원받은 존재인지,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은 우리가 아직 충분히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인 정통을 잊은 채 내가 해왔던 신앙의 전통을 고집하고 계십니까? 이제 율법으로 나를 불안하게 하고 긴장하게 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자아를 함께 못 박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참된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게 달라고, 예수님께 이끌림 받아 의인된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믿음 안에서 하늘 상속의 복을 알고 누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을학기 교육훈련과 남은 하반기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V24 차세대 미션 센터 건축과 유스 사역자 청빙을 위해 각 부서와 마을, 목장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연합하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심과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남북 긴장 상태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미국 대선의 공의와 정의, 인애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